이사야 5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러가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에덴에서, 시내산에서, 사사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횟수는 많지만 사실 한 가지 약속이었는데 그 한 가지 약속을 어기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자 해서 여러 번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진 그대로 여기서 끝내자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맺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쪽으로 계속 다가와 주시고 또 약속을 맺으면 지킬 줄을 믿어주시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곳, 거기서 자꾸 이탈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배반이란 서로 전제된 신뢰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하자, 어디에 있기로 하자, 그 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속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속일 수 있는 마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살합니다. 내 자신의 의를 상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는 있는 대로 말하면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 안 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약속을 어겨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속아주시겠지 혹은 속겠지 모르겠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적당히 넘어가 주는데 하나님도 적당히 넘어가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작전을 미리 짜요. 하나님도 그대로 넘어가 줄 줄 알아요. 그대로 속아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줍니다. 그런데 속였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나를 욕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하나님이 오히려 심했고 나는 정당했다는 이 자기 방어막을 미리 쳐놓거나 또는 대비를 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 잉태해 나가니 다 말이죠, 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를 말로 하고 회개 합단 열매 행위를 맺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회개 합단 열매는 여기 입술부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기 때문에 입술이 바뀐 것 자체가 회개 합단 열매가 된다 그랬습니다.
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입의 변화도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말들이 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입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귀가 준 말을 담고 삽니다. 거짓말들이죠. 마귀처럼 포악해서 남을 해하는 말은 막 소리질을 쌉니다. 누가 나를 좀이라도 뭘 할까봐 고함 지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그 고함으로 막습니다. 벽이 되기 위해서 막아요.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미리 지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말해버려요. 지금 얘기가 우리 집 쪽으로 올라 그런다 그러면 다른 집 이야기를 얼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소문이 좀 날라 그런다 하면 다른 사람 소문을 더 크게 내버리는 거 있죠. 또 버릇처럼 거짓말을 잘 하는데 무의식 중에서만 나오는 말, 무의식 중에서 거짓말이 나올 정도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획하고 목적하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럼 방송하듯이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리게 하고 급기야 어떤 거짓말쟁이는 예언하듯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생이고. 자, 이 모든 행위들 13절에 말한 우리 이 죄, 악 하나로 모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정직의 부재입니다. 정직한 말이 없습니다. 정직의 부재, 정직이 없음이 나의 있음, 나의 실제고 또 나의 있음은 거룩 없음, 의의 속어, 의를 제거해버리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없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거룩도 없고 의도 없는 것. 보십시오. 이 13절에 보면 내가 이렇다면 여기에 정직이 어디 있고 의가 어디 있고 최소한의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입술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 말들이 여기만 매달려 있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 나팔처럼 소리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의가 뒤로 물러갑니다. 힘이 꽉한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소리가 들리는 반경 안에 정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깡패가 칼 들고 휘저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랄까요? 다 물러서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은 물러서죠. 또 거짓말쟁이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귀들은요, 그 마음들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의 마음에서 뒤로 물러가죠. 의심이 막 생기고. 자, 본래 정의는요, 우리가 딱 떠오르면 그 이미지가 앞으로 가는 이미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의로운 말은 돌진해 가면서 거짓말을 부셔버리고 깨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이 악이 횡행하면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런 것처럼 정직이 뒤로 물러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가장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정직이라는 건요, 가장 힘없고 부끄러운 관념일 뿐입니다. 원래는 제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 자체가 정의는 돌진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부셔버리고
악한 것들을 깨고 이런 이미지인데 오히려 숨고 피해야 되는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공의 역시 비슷하게 용기 있고 담대한 속성과 같습니다. 다윗이 떠올라야 되고요. 솔로몬이 떠올라야 되고요. 여러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우리가 그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냐? 거짓이 낳은 자식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고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멀리 서서 죄를 관망하게 됩니다. 이세벨 때문에 숨어 살던 선지자를 보십시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졌다. 성실. 거짓말 잘해도 돈 잘 벌면 장땡이죠. 성실이라는 말은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행상 정도 받는데 써먹는 거 아닌가요? 길거리에서 선행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악인으로 몰릴 때가 있어요. 쓰러진 사람 도와주려 했더니 네가 네 지갑 갖고 왔지 막 이런다든지. 여자들도 뇌절적으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또 술 먹고 쓰러지고 심장마비 있어요. 그러면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든지. 겁나서 가만 냅두는 거예요. 분명히 예비군 훈련 가거나 민방위 훈련 가면 인공호흡법 가르쳐 주거든요. 할 수가 없어. 손댔다가 괜히 내가 속된 말로 덤탱이 쓴다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죽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가 겪는 고통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또 많이 죽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고 카메라로 찍기만 하고 이 도울 생각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빨리 돕기로 했는데 지금은 돕는 속도도 느리고 관망하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원래 이게 비상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거기에 빠져있고. 자, 이런 세상을 만든 이가 우리고 납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슬프게도 말이죠. 이 정직을 본 적이 오래거나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덜 그러지만 보통의 하나님을 버린 땅은 요게 일반적입니다. 정직이 안 보여요. 원래 가까운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거짓말을 찾기가 원래 어려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정직이 검출이 잘 안 돼요. 네. 진실함이 있는 말로 대화해야 한다. 가까울수록. 그런 좋은 부담감마저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어디에 정직이 밀려나냐면 재미에 밀려납니다. 재미. 자기 이익에 밀려나고 재미에 밀려나고. 재밌으면 되지. 네. 중국의 어떤 젊은 애가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회개하고 후회죠. 반성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 살인을 재밌어서요 이렇게 자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형. 네. 그런 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나라 법원이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엄격합니다. 학교도. 네. 학교도 엄격하고 법원도 엄격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우리가 정치 제도로는 자유민주 체제를 갖고 있다는 우리가 더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바로 사형이. 남의 귀한 딸을 잔인하게 죽일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긴커녕 웃어요, 웃어. 웃으면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를 비웃듯이 재밌었어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본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대답 잘하고 이렇게 해도 웃고 재밌었어야 하고 눈 흘기고. 그래, 어쩔 수 없다. 사형.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형 때리기 어렵죠. 적당히 거짓말을 버무려도 재밌으면 그만이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내 이야기 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거짓말이 속해 있어도 뭐 남이 억울하게 했냐쩌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으면 들었고, 또 거짓말임을 알아도 남이 거짓말한 걸 지금 알고 있어. 그래도 굳이 훈계할 것이 뭐냐,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데 뭐. 너무 효율성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남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아 그러면 야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해줘야 되는데, 참에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그래 니는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럼 흘러버리면 되지 뭐. 본래 대화가 영양가 없고 얼굴 봐서 들어주는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대화가 좀 처음부터 가치 있는 이야기를 위하여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은데, 본래부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든 말든 누구를 욕을 하든 말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든 뭐든 그냥 흘러버리면 되지.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나요? 천금보다 무거운 것이 말이라는데 그 말로 죽고 말로 산다는데 우리의 듣는 귀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에는 말입니다. 나에게 없는 정직을 말해주는 상대가 있었다면 때로 양심도 좀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끔했고 얼굴도 좀 붉어지고 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도 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반성도 좀 하고 야 저 사람 말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다짐도 좀 해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답니다. 아니고 아직 내가 사는 세상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조금 더 옳았던 시대, 역사 중에 조금 더 아름다웠던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장이 권위 있고 그 권위가 존중받았고 선지자들의 말에 죄인들이 고개라도 숙일 줄 알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과거형으로만 옛날로만 언급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때의 그 좋았던 일들이 좀 남아있는 시대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그 시대가 조금 더 연장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13절, 14절 물론 아직 다 아닌 이것 15절 이 죄들이 진짜로 지금 고백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입에서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아름다운 때가 과거에 그랬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수백 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짓습니다. 그만큼 아름답지는 못해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옛 시대와 같이 돌이켜지기만 해도 아무 힘이 없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이거 성전을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옛 시대와 같아지면 하나님이 옛날에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다 없애버리고 어둠을 모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어둠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보세요.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그랬죠. 힘들고 즉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바로 이 시인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고침도 회복도 거짓말이 씨가 되어 세상에 악을 난다면 하나님 앞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말소리들, 이 죄의 고백들이 말 씨가 되어서 의가 잉태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을 알고 선택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부터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등져버리고 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약속을 맺지 않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인장을 찍고 마음을 주께 돌이켜 다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사 현재형으로 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